오늘 이 본문,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한 장이 길게 나온 게 그리 많지 않은데 창세기 안에서도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살 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24장에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한번 보시죠.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40세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였고요, 그때가. 그리고 한 3년 정도 흐른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였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은 140세죠.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5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종을 왜 부릅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그것을 명하기 위해서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종일 수도 있고요. 그 종은 지금 나이가 늙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그런 종.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으니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맹세를 하라고 하죠. 어떻게 맹세하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중요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3절,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이 이삭을 여기 이 땅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가나안 여자를 결혼시키지 않겠다. 가나안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조상들,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남았잖아요. 그때에 기억나시죠? 함은,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나요? 여기 가나안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함의 가족들,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가냐면 셈을 중심으로 해서 셈의 가족들, 셈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이 쭉 이어져 가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셈의 족속, 셈의 자손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셈의 족속은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데라의 족속은 이러한다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기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결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겠다, 나의 며느리를 찾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거기로 보내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의 800km 정도가 넘는 거리예요. 걸어서 가도 2달이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 종도 늙은 종인데 이 종을 보내서 거기서 한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데 이게 정말 쉬울까요? 종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뭐 800km든 1000km든 아니 저 멀리 우주에 있어도 지금은 서로 영상으로 통신을 하고 통화를 하고 서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때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찾으러 갈게, 뭐 며칠 날 만납시다 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자기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그 땅을 떠나온 지 거의 뭐 65년, 67년 이상이 지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왕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8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맞는 그 사람을 찾아서 데려온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니, 그 여자를 찾았다고 해보세요. 그 가족 중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우리 주인집 아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니까 나와 함께 800km를 갑시다 하면 어느 자매가 뭘 믿고 덥석 그 길을 따라 나서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갔는데 우리 주인집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저기 800km 밖에 있습니다. 그 아들 살았나요? 죽었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답해 주겠어요? 근데 차라리 그 아들이 딱 가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합시다 하면은 바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결혼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나와요.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없다. 사람들 생각,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삭이 직접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더 확실하고 더 빠를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이삭은 절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확고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니 이삭이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자 같이 읽어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제 말씀 봤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너에게 이 씨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겠다. 천하만국이 이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확실히 주셨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그 죽음으로 바쳤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예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 큰 약속이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냥 들은 정도의 그 지식, 들은 정도의 지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네 하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굵직굵직한 일들은 내 인생 속에서 기억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나고 있는 건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왜 그것이 기억이 나겠어요? 나에게 정말 확실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내 삶에.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살다 보면 잊혀져요. 그런데 분명한 경험으로 남은 건 내 마음에 확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했다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모든 삶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지금 창세기 24장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 숱한 실패, 실수, 넘어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 했던 때도 또 있고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140살 정도 되니 이제는 정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맹세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단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이게 분명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이자 아브라함이 내건 이삭의 신부감의 조건이었어요.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맹세한 다음에 종이 떠납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이 종이 가지고 간 게 낙타 10피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중동 지역 하면 낙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다 집마다 키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소를 다 집집마다 키웠나요? 모든 집이 마치 저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듯이 소를 키웠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좀 부자가 소를 키우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낙타도 엄청나게 비싼 가축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낙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싼 낙타를 지금 이 종은 10마리나 끌고 가는 건데 이걸 오늘날로 치면 리무진 10대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차가 가장 비싼 차인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최고급 세단 10대를 리무진 차를 10대를 끌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간다는 건.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이제 가지고 가는데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제 여인들이 저녁이 되면 물 길러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종이 기도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막막함 속에서 이 종이 한 건 기도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그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 그 종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금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정체를 나중에 밝히지 않고 이 저자는 지금 바로 모세는 바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존재는 22장에서 이미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친 그 22장 기사 속에서 갑자기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을 22장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지금 창세기 24장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 여자를 만나는데 리브가를 만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에 무언가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종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종도 이 여자가 리브가구나, 나홀의 딸이구나, 나홀의 손녀구나 그렇게 알고 만난 게 아닙니다. 모르는 상황. 그러면서 이 여성을 소개해 주는데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죠? 내가 그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마시게 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성이라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사가 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맞춘 것이 아닌데. 그런데 자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할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야, 정말 이 종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고 정말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리브가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별 감동이 없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게 뭐 확률적이라도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당시의 자매님들은 다들 뭐 물 좀 달라 하면 다 물 좀 떠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그 대부분 자매님들이 다 그럴까요? 그래서 열의 9은 낙타도 물 좀 줄게요. 이런 거였을까요? 그랬다면 누구나 다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가
안 타는 겁니다. 낙타한테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린 낙타는 어떤 동물로 알고 있죠? 사막에서 그 오랜 기간 물 마시지 않고도 무거운 짐을 이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물을 먹지 않고도 사막을 지나다니는 그런 동물이 낙타잖아요. 그러니 낙타는 평소에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한번 먹으면 낙타 한 마리가 대략 한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해요. 한 번에 물을 마시면. 적게는 50리터, 많이 마시면 80리터. 그러면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리브가가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가 얼마나 할까요? 우리 보통 한 1리터 이런 페트병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크겠죠? 그래서 한 10리터짜리 물동이를 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한 번 물을 기르면 10리터예요. 근데 그것을 낙타 한 마리한테 물을 주려면 얘가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한 번 길어서 이거를 한 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처럼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확 쏟아져서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서 쏟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또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아주 깊은 곳에 있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도르래를 써서 그렇게 끌어들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계단으로 만들어서 직접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높이가 거의 10층 깊이로 파고 내려가서 우물이 있다. 물이. 그러면 10층 아래로 내려가서 한 10리터 물을 짊어지고 다시 10층을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물을 뜨는 것이. 그러니 이 여성들이 물 뜨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걸 매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낙타한테 물을 준다는 건 그렇게 해서 한 8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그러면 8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10마리를 다 주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매님들은 안 하는 거죠. 그냥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한테는 물을 떠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있는 글쎄 뭐 말 한 마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인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면 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증표를 구한 거예요. 누구나 할 만한 거를 구했으면 누구나 다 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소개팅에 나가는데 그 소개팅에 나가는 자매가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올 확률이 제가 예화를 좀 잘못 든 것 같으네요. 뭐가 좀 더 그냥 머리가 긴 자매님이 나오시면 이런 게 더 보편적이려나? 그러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근데 리브가가 이걸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저 낙타한테도 물 좀 먹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리브가가 나서서 내가 저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모르겠어요? 이 물을 그냥 한 모금 마시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런 거 몰랐겠어요? 얘가 물 먹는 하마인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합니다. 그러니 이건 그 리브가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만 그냥 반짝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브가가 갖추고 있는 성품인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선대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이, 이 종이 그 지금 리브가가 하는 일을 묵묵히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진짜 저 낙타들을 다 먹이나? 보다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가를 이제 확인을 정말로 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에
그래서 묻습니다. 자, 낙타가 마시기를 다 마셨어요. 그런 다음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도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반세겔의 금 코걸이, 그다음에 10세겔의 손목걸이, 그러면 벌써 10.5세겔이잖아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10세겔이래요. 10세겔. 그러니 이것도 엄청난 걸 주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번 떠줬는데 1년치 봉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걸 받는 거죠. 그러니 이 종은 굉장히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큰 값을 지불해서 주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했더니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25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와, 여기서 아마 이 종은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아니, 이렇게 정말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여기에 왔는데 오자마자 단번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인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었을 때 이 딸이 리브가가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집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걸 또 뜻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약속하셨으니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알려주었잖아요. 이 종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지금까지도 보아왔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을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죠. 우리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고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었지 나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이라는 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이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이 본문 참 만약 여기 우리 청년들만 다 모여 있으면 이제 주제가 조금 달라져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 대부분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지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게 될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이제 여기 결혼하시고 직장에 대한 안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라면 이제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자녀를 낳는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지금 낳아놓은 이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뭐 끊임없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건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건 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었어요. 만약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사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으러 나올까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돼서 걱정할 게 없는데 굳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이겠어요? 나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두려움은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얽매인 것 같아서 싫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쳐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내 문제.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뭐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분이 자기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였대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기도하러 간대요. 교회에 기도하러 간대요. 근데 이분의 속으로 왜 기도를 해? 저 기도한다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신한테 저렇게 도움을 구하지? 근데 또 보니까 신이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대요. 근데 이분이 뭐 실패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러다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드디어 인생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주 신실한 분이신데 보세요. 처음에는 나의 어려움 때문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놀랍게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건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도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정말 100% 완벽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가는 삶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내가 더 배웠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했는데 내일 하루 우리는 또 꼬꾸라질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했냐는 듯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도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오늘 24장, 22장부터는 정말 절정에 이르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로 들어왔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럼 두려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결혼, 직장, 자녀 뭐 이런 문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내가 노력해야죠. 우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 삶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내 앞에 다 보여요. 그 보이는 걸 따라서 가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누구나 다 보고 있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계획은 정말 대책 없습니다. 야,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종 그 사람만 불쌍하다. 에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종이 하는 기도를 잘 봐보세요. 이 종의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야, 종이 이렇게 기도를 했네. 나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떠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거길 가야 되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요. 평소에도. 근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차 자리 한 대만. 내가 갈 때 딱 한 대만 놔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가 더 많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주차 자리 한 대만. 아, 지금 금요기도에 늦었어요. 한 대만. 하나님, 제가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주차 자리 한 대만. 왔는데 만차. 차단기 안 올라가고.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서 또 막 열받죠. 화가 나죠. 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주차 자리 하나 안 주십니까?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도는 뭐 해야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기도예요, 사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주차 자리 마련 안 해주신 게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종이 하는 기도도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낙타한테도 물 좀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저 사람이 반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굳이 이 종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런 이 기도 형태를 본받자,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교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셨다. 이렇게 연약한 자의 정말 터무니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뭐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건 기도하지 말고 그럼 뭔가 좀 고등한 것만 기도해야 되나? 좀 고상한 것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 주차 자리 하나라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삐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없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과 타협하는, 아브라함이 세상과 타협했으면 진작에 이삭은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그 통상적인 일은 아니죠. 이때 보통 아마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다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멀쩡한 남자가 지금 40세가 될 때까지도 결혼을 못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집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겠다. 그게 확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건데 그냥 세상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겠어요. 그래서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좀 느리게 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졌던,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서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 모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